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적은 수가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니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되어도 무방한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 말씀이 가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말의 요지는 이 구절 전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볼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 내에서 권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두세 사람이 가서 성도를 권징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즉, 본문의 상황,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상황은 성도를 권징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죄를 제어하지 않고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증거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해를 미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영향을 주는 단체가 되는 아주 엄중한 범죄라는 것이지요. 권징과 형벌은 사랑 없음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버린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필사적인 노력이자 은혜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있고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슬프고 창피하지만 필요한 단계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그 사실을 알고 죄를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징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니 말과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죄를 묵인하고 죄를 저지르는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아주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계속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생각하며 죄에 대한 엄중함을 가지고 또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죄를 엄중히 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름답게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의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천국을 향해 인내하는 삶.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원의 핵심, 삶의 핵심이 있음에도 시대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떠나가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딜 수 있다고 했다가 있어야 합니다로 권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마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저자의 표현을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받는 엄중한 형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자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서 견디지 못했던 큰 싸움들을 견뎠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이겼던 것들을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소유, 큰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내로 얻을 상급,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잠깐 후면 이루어진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세상은 멸망을 향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닌 큰 상급을 받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내 언행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귀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본향,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의 천국도 반드시 있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모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는 천국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리틀 헤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는 도시의 삶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만들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텃밭을 가꾸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삶의 리틀 헤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나의 삶의 리틀 헤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묵상하며, 나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나를 기다리며 속히 오신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고 있다면, 그의 절박함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리틀 헤븐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고 견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의 삶에 하늘의 본향의 삶을 실현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